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구분 지을 때에 BC와 AD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B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 그렇게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노 도미니의 약자인 AD,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In the years of our Lord Jesus Christ, 즉 우리 주님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예수님 탄생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태어나면서 지어진 그 이름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의 이름 앞에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붙게 됩니다. 성스러울 성, 무리 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저마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빈소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명패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앞에 직분이 붙게 됩니다. 성도 누구 아니면 그 직분에 따라서 직분이 먼저 기록되고 이름이 그 명패에 쓰여집니다. 프로야구 감독님 가운데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그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그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라면 자신의 등에 적혀 있는 이름 석자보다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팀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 이름 석자 앞에 붙은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며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제일 먼저 직분의 유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직분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저마다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바로 우리들의 삶의 경륜만큼 굳어져 버린 세계관으로 변화를 원하면서도 가장 변화되어야 할 나는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의 중심이 되고 싶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두 번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변화를 의미하는 성화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이름 앞에 붙는 그 직분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변화, 즉 성화의 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에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자의 뜻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임할 임, 임하다, 내려다보다, 낮은 데로 향하여 대하다 라고 하는 임할 임자에 그 다음에 지경계, 지경과 경계와 경계를 이렇게 접하다 라는 지경계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 낮은 데로 임하여서 그 경계를 접하는 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평형 상태의 두 물질이 하나의 상을 이룰 때 두 액체가 완전히 일체화할 때 온도와 압력을 일컬어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종합해 보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평형 상태의 이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는 시점을 바로 임계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임계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우리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 버렸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며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을 그렇게 꿈꾸셨지만 사단의 꾀매에 의하여서 그 미래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 생겨지게 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은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런 역사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코 마주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진 이 철길과 같이 두 존재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그 창조주의 고유 권한까지 넘보며 피조물들이 생명의 재창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요.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겸손하게 무릎 꿇어 늘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죄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로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니,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뼈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양은 갖출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능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과학 역시도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평형의 두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들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하였고 모든 죄악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는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문자 그대로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어느 누구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임계점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공간적인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크고 높고 깊으신 그 주님을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으신 그 주님을 그 프레임 속으로 다 담을 수 없고 넣을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부분을 잘라내고 또 재단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조차 부족해서 그 남겨진 부분들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짓고 그 예수님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오류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인생의 프레임 속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크고 높고 깊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그 임계점을 경험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임계점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이력을 잠시 읊어드리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는 열심 있는 자였으며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의 선두에서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결점이 없는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이력과 그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의 그 유전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논리의 힘과 능력의 결합, 즉 이성과 영역이 일치된 것이 특색이었고, 그에게 유일한 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정도가 이제 그의 결점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만큼 회방자고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그 후로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하여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임계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속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바울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임계점을 경험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인생 요절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로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임계점을 경험한 후에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임계점을 경험한 이들,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바로 그 임계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서로 적대 관계였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목의 과정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성경은 오히려 피해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과정을 가해자 사람에게 먼저 제시함으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념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칭의와 화목은 모두 구원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칭의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의미이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 연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칭의는 일회적인 요소가 있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한 가해자인 우리 사람이 파괴된 창조 세계의 주인인 피해자 하나님께 화목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에 의하면 반대로 인간의 죄로 인한 바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파괴됨으로 큰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 인간을 먼저 용서하시고 화목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라는 것이죠. 이런 화목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체코 영화인데 2003년에 개봉한 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부분을 이렇게 좀 편집한 내용인데 더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수많은 그 사람들, 밖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길 위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그저 길 위를 지난다라고 해서 당연히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임계점의 단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능성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친히 낮은 대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단정짓고 현실에 안주하여 포기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임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그 길에서 멈춰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임계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벽을 뛰어넘어 밝은 빛을 경험하는 임계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